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연약함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럼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내 모습이 참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좀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죠.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열정과 감사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건 아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오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우리의 삶에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함정이라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함정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화, 즉 거룩하게 됨,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저는 좀 이게 믿음을 시작할 때, 초신자할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성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나의 삶이 성인 군자와 같이 좀 매우 도덕적이어야만 하고 또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람 혹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겠어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도덕적이고 좋은 인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혹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통 쓰지요. 그만큼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 노력이 결국은 어떻게 제가 느껴지게 됐냐면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괜찮은 척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속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상황에 화가 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화를 내면 안 돼,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꾹꾹 참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인내로 참음으로 이렇게 해소가 되면 되는데 저 속에서는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참 건강하지 않은, 감정 표현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에 저를 지도하시던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범중형제는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는데 감정 표현이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계속 꾹꾹 누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눌렀기 때문이죠. 혹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누군가 부탁하거나 시켰을 때 거절하지 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제가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될까 봐 거절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책 제목이에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거절 못해서 힘들어하고 속앓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앓이를 하면서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그걸 속앓이 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쌓여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화는 그렇게 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거절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꾹꾹 숨기면서 속앓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죄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올무에 매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소요리 문답 35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화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함께 나누었던 칭이나 양자됨에서 말했던 전제와 같이 성화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전 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변해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과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자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적 변화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듯이 칭의나 양자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칭의와 양자에서는 은혜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이 성화에서는 은혜로운 사역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양자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에 완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화의 사역에 신자들을, 믿는 자들을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칭의는 그 죄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참여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언가를 해서 어떠함 때문에 의롭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화는 우리 안에서 죄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참여가 요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변화에는 내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참여가 요청되어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하는 과정은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좀 짧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는 없지만 이루어가는 그 어떤 진행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화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화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반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사역에 사람의 행위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100,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성, 우리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믿음 역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50, 사람의 행위 5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화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그 변화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는 돼요. 그렇지, 이해는 되지만 우리 안에 오래 젖어 있었던 습성 때문에 순간순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화를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가는 훈련의 코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또 어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참 애쓰면서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간직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역시 뭐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의 노력 50%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종 이걸 잘 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걸 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렇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졌구나, 은혜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화, 이 거룩하게 하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소리문답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다시 그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었는데요, 타락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상실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참된 지식과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이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은혜 주실 때는 너무 좋아서 해볼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분을 내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뭔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씩씩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화를 이야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준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다, 내 모습을 보면 참 답도 없고 성화를 이야기할 정도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성화를 이야기해야 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방향성을 따라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과 의지가 약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넌센스인 겁니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내는 거라면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예요?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성화가 되겠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지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인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성인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만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확신함으로 오늘도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발동하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어? 혹은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너 왜 그래? 너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